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음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까지인가?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잘 하나 보자. 이 질문에 정답을 되나 보자 하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또 어떤 면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혹은 큽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구약이 굉장히 많죠.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계명이 많아요. 612가지라고 합니다. 612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그래도 큰 1번 되는 계명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신명기 저 말씀을, 이 말씀 신명기 6장에서 9절까지 말씀이 제일 크다. 5절 말씀이 제일 크다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구절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려서부터 저 말씀을 외워라 그래가지고 외웠습니다. 외울 뿐만 아니라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나가서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딱 가르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켰다고 서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손목에 매기도 하고, 또 여기다 미간에 붙였어요. 조그맣게 싸가지고. 이번 네팔 가니까 네팔에 여러 민족이 같이 살더라고요. 어떤 민족들은 막 루즈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빨갛게 붙이고 여자들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미간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다니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라, 써서 붙여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안 읽어도 되겠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자 계명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요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와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네, 믿을 수 있습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그래도 그래야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나도 외우고 있는데 사랑은 우리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감정이에요. 아무 때나 아무나 사랑할 수 없죠, 여러분, 그죠? 아무나 사랑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일 여러분 어떤 굉장히 높으시고 권력이 세시고 힘이 세시고
아주 재산도 많으시고 많은 사람을 휘하에 부리는 자가 그럼 높은 분이 와서 떠벅떠벅 와서 당신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면 네 대답은 했어도 사랑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존경은 할 수 있죠. 인정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크시고 거룩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 즉 명령 꼭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려고 해야 되겠죠?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지금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도 날 사랑하겠니? 하면 사랑하기 좀 쉽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무뚝뚝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성경책에서 봤다든지 설교를 들었다든지 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또, 그래요? 그렇게 훌륭한 분, 대단한 분, 정말 감당 못할 만큼 그렇게 높으신 분, 아름다운 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획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를 계획했고 어느 나라 어디서 언제까지 살아가게 할 것이다, 어떤 길을 갈 것이다고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이런 스타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미 다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타일 싫은데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시고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아지면,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더 멋져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때 나를 사랑할 것이다 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쓰십니다, 더 성숙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더 이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더 이루어지게 앞서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덜 바뀌었습니다. 내가 안 죽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하네. 내가 안 죽었습니다.
이쪽만 죽었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 성질이 문제입니다. 그러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터져 나옵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하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좋은 길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말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줘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살아나시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도 사랑하지만, 독생자 예수님 사랑하지만 우리도 사랑해서, 우리는 많은 인원이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물론 예수님이 또 부활시킬 것을 아셨죠. 그래도 아들을 죽게 하는 사람, 부모는 없어요. 아들이, 딸이 죽어간다면, 죽어가는 우리 딸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중병에 걸려서 수개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많이 갔대요. 그리고 때로는 잠도 자고 그러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게 하시고 이 딸을 살려주세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기도겠죠? 여러분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그처럼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라면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아버지, 얘를 데려가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저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당시에 최악의 죄인들이 받는 사형 틀이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측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형기구 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이고 끔찍해, 말도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십자가, 나는 사랑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시작.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으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대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물론 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탁 깨달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나옵니다. 마음에서 깨달으면.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와서 확 같이 부어버려요. 그 느껴요. 실제적으로 느껴요. 성령 받은 거에 제 1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네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있겠죠?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좀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좀 버거웠는데 거기다가 마음을 다해서 하트, 마음을 다해서 목숨, 소울, 이 지정일탕에서 사랑하고 또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 다해 사랑하라. heart.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사랑하지만 마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선물 받은 LA 갈비가 생각난다든지 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아무리 가깝고 손붙잡고 다녀도 마음이 식어지고 갈라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말고 마음을 10%만이라도 줘라가 아니라 100%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 20%짜리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척. 그러나 하나님은 100%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나누지 말고 여기 10%, 20%, 30% 한 서너 군데 나누지 말고 나를 100% 사랑하라. 그 다음에 2번 타자로 누구를 사랑하는 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오셨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별 생각 다 하면서 찬양한다면 그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받기 원하세요? 마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사이에 마음을 받기 원하죠. 큰 것이 아니래도 마음, 이 사람이 마음을 나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은 soul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혼 혹은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생각, 또 감정, 의지를 일반적으로 혼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너 혼을 다해, 네 영혼을 다해 사랑하라. 요즘 한 1년 전에 2년 전인가 이런 말이 있었죠. 영혼 없는 말 하지 마라 너. 어? 영혼 없는 말 그렇게 자꾸 말하지 마. 그죠? 영혼이 담겨야 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좀 하고 말해. 감정을 좀 실어. 네 뜻이야?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멘 누구예요? 축하하려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뭐 막아도 떠올라요.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하나님을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정도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비춰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비춰주세요. 사랑하나이다 라는 구절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비춰주세요. 없어요? 네, 오케이. 따라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구약에서는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경외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을 때는 쿵닥쿵닥 뛰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연합편지, 요즘 연합편지 안 쓰지만 문자 컷, 사랑이 담긴 문자 메시지 읽으면 콩닥콩닥 뛰겠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콩닥콩닥 뛰십니까? 또 옛날에 저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이 강대상 앞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읽는데도 쿵닥쿵닥 뛰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도 쿵닥쿵닥 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많이 생각하듯이 많이 생각하면서 사랑해라. 또 하나님을 감정을 실어서 사랑해라. 또 하나님을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거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잘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끝까지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사랑해라. 네 의지를 굳건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엄청 벅찬데 하나님을 생각 다해서 감정 다해서
또 의지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항상 성경의 글자 보이는 것만 읽지 말고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지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가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도 주셨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주셔서 나는 매우 버겁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된 거예요. 만족해요. 알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스러워요. 사랑이 가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많이 사랑한다면, 깊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 어렵죠?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 향한 좋은 감정을 계속 품고 있고, 하나님 나는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고 결심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고 높고 넓고 길게 사랑해요. 그만큼 못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내 사랑이 이거다, 내 사랑은 이렇다,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죠? 사랑의 속성입니다. 나만 사랑하면 돼.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 내 사랑만 받아줘.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깊이 사랑한다면,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너도 나를 사랑해줘. 그렇게 요구하는 거. 많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마음 다해서 또 감정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도 생각 다해서 감정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랑의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묵상했습니다. 몇 가지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에게 막 하나도 안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웃을 아주 홀대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인가 하고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우, 첫째 계명은 겨우 지킬 듯 말 듯 지키려고 조금 하고 있는데 둘째 계명도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래 제 마음이 아니야. 제 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조금씩 조금 더 완벽해지는 거겠지요. 확실히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증가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왕이면 선을 베푸시라고. 이왕이면 저도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도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뭐 모르는 사람 지나가도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네.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표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해요.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시작.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하고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좋은 거지만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그 밑에 세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 와. 응?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계명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대요. 우리는 천국 가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줄 생각하지만 이미 사랑하는 삶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건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주님을 더 나타내 주시고 또 예수님, 하나님 좀 이따 나오지만 요한복음 14장 성령님 다 여기서 여기를 성전 삼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죠. 성전이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금식기도 40일 그거 쓰고 좋은 거지만 사랑하면 사랑이 지름길입니다. 누구랑 가까워질 때 어떻게 하면 가까워져요?
사랑이 있으면 휙 가까워져요. 사랑이 없으면 만나도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킵시다. 그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사랑은 최고의 계명,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계명이에요. 최고의 복이 뭘까요? 많은 복이지만 그 1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산다.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본질 중 하나가 귀한 것을 주는 것이란 것을 알게 돼요. 왜요? 예수님한테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었죠. 목숨을 위해서 주신 것,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보고 저게 사랑이다.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돈 몇 푼 준다는 그게 아니라 뭘 해준다고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사랑은 가장 귀한 것, 즉 목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저만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가장 귀한 목숨을 귀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목숨은 아니래도 목숨 바쳐라, 순교해라 어렵죠. 목숨이 아니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보화, 물질, 있는 거, 은사, 재능, 있는 것을 나한테 귀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한테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일생이죠. 누가 그랬잖아요. 잊어먹었어요. 어떤 유명한 주회장이, 미국의 주회장이 헌금 시간에 큰 쟁반에 돌리는데 어린이라 돈이 없었어요. 돈을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싶지만 하나님, 난 돈이 없습니다. 대신 나는 쟁반에 올라갔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내 일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 향기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마음, 생각, 또 감정,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큰 하나님께 가까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사랑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복, 가장 큰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